어머니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해피맘. 안녕하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두란노 어머니학교 속초 지역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미향 권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자매님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힐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람입니다. 하람은 순수 우리말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나듯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은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힐러님, 또 하람님, 또 희망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하람님의 기도로 오늘의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어머니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특별히 행복한 엄마가 되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누어지는 모든 나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귀한 나눔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의 마음도 만지셔서 귀한 어머니가 되어가는 행복한 어머니가 되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의 과거와 화해하기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용서하는 주간으로 보내기로 했었죠. 네, 한 주간 동안 우리 숙제도 내드렸었는데요. 자, 우리 숙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러님께서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늘 친정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지난 주간에는 저희 엄마랑 같이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어요. 네. 잘하셨네요. 네, 엄마도 영화를 좋아하셔서요. 같이 보고 또 얘기도 더 하고 그러면서 조금 마음에 있던 응어리들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가 행복하셨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하람님. 저는 시어머니하고 결혼 생활 내내 큰 트러블 없이 저는 어디 가도 시어머니라고 말씀 안 드리고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했었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어머니하고 저하고 마음이 조금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엄마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서 한번 품에 꼭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도 눈물이 글썽여지고 어머니도 눈물이 글썽여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게 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꼭 안아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네, 그 따뜻함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어져 오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희망님의 숙제 나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첫째 아이를 어릴 때 많이 좀 혼을 내기도 하고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이에게 정말 큰 아이는 제가 엄격했어요. 그래서 요번 아이가 종강을 대학생이라서 종강을 했지만 아직 학교에 있는 딸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톡을 보내면서 제가 마음속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런 이모티콘도 보내면서 아주 그냥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엄마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조금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39살에 동생을 떠나보내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좀 더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던 제 자신에게 항상 죄책감과 후회가 참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미숙하지만 그땐 정말 너무 미숙했던 때라서
그 미숙했던 그때의 저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생에게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숙제 나눔을 들으니까 다들 한 발자국 행복한 엄마로 나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만남, 성경적 여성상 회복하기. 이 관은 첫 단원 나 회복하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우리 세 번째 만남 첫 부분을 힐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을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 여기서 돕다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한 단어다.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격려하고 선한 동기를 심어주라.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세워주라. 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할 텐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하람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여성상 회복에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우리 각 사람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흔적. 사실 우리가 연예인이나 스타들이 쓰던 물건, 또 사인이 있는 물건을 가끔 이렇게 보면 엄청난 값을 이렇게 보게 되죠. 왜냐하면 스타의 사인과 흔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인과 흔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5만 원짜리를 볼 때 우리가 5만 원짜리가 아무리 낡고 구겨졌어도 5만 원은 역시 여전히 5만 원짜리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이 조금 구겨지고 조금은 힘든 인생을 살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힐러님 성경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자신을 멸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동등하게 만드셨다. 특히 창조의 순서를 보면 여자가 절정이다. 모든 창조는 갈수록 더 정교해지다가 마침내 여자가 등장한다. 더군다나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주셨다. 남자 혼자서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없다. 남자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여자들은 얌전히 옆에 앉아 응원이나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주신 명령을 처음부터 여자도 함께 받았다. 여자는 공동 통치자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존재에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역할에 대한 회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의 부르심 회복하기.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힐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돕는 돕는 배필. 배필로 네.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남편. 그렇죠. 그를 위하여인데 그는 우리의 남편.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배우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람님 계속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을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 남편을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자 자리다. 그런데 여기에도 오해가 있다. 돕는 자라고 표현하니 조연인 것 같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 같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체르다. 에체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한 단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그분을 드러내지 않고 부족한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드러내지 않고 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남편이 바른 길로, 바른 목표로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옆에서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하람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희망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에베네셀 돕는다는 표현의 말씀들이 이 외에도 참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에서 변두리에서 수동적으로 도우셨나요? 또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은 조연이셨을까요? 아니죠. 이처럼 남편을 돕는 우리 아내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변두리에서 수동적으로가 아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이 우리 아내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 남편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아내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저도 그런 지혜를 참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혜가 참 없어서 어떻게 해야 남편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도울 수 있는지 돕는 배필이 되려면 또 돕는 배필과 바라는 배필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희망님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1. 남편의 부족한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 느낀다. 2. 내가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상대방의 실수나 실패를 보고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같이 극복한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한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 바라는 배필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1. 남편의 부족한 점이 곧 불만의 요인이다. 그 부족한 점 때문에 나의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실수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수나 실패는 철저하게 상대방만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결국 돕는 배필은 서로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지만 바라는 배필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편도 불행하게 만들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자매님들도 저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돕는 배필이었는지 바라는 배필이었는지 또 가정에서 나는 돕는 배필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나누도록 하면 저는 예전에 참 정말 바라는 배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요구도 참 많았고 남편을 칭찬해주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너무 많았는데요. 해피맘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돼서 지금은 돕는 배필을 좀 그래도 더 실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제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좀 같이 운동을 해준다거나 또 좀 식단 조절에 간섭을 많이 해서 어떨 땐 잔소리 같기도 하지만 관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존경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참 많이 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남편 기가 팍팍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힐러님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제가 아까 바라는 배필을 읽었던 것처럼 아주 저는 철저하게 바라는 배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여보가 아주 그냥 수시로 이것저것 다 그냥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어머니 학교랑 해피맘을 통해서 성경적인 여성상이 이런 거구나. 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도와야 되는 거구나를 이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 읽을 때 항상 마음이 이제 뭉클하거든요. 이제 오래 참고 또 남편을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남편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희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네. 네, 우리 그러면 하람님. 저는 철저한 돕는 배필인 척 했던 바라는 배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업이 이제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정말로 돕는 배필. 그러나 제가 해피맘을 하면서 깨달은 게 너무 적나라한 바라는 배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어적인 것에서 남편에게 굉장히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하려고 들고 그랬던 것을 제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돕는 배필이 정말 되고 싶어서 남편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든 말로 엄격한 말로 정정당당한 말로 고쳐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해피맘에서 배운 대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 남편의 부족을 제가 같이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척하는 배필이 아니라 정말로 돕는 배필이 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제가 구체적인 역할이 뭐가 있을까? 저희 남편이 저에게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는데 저녁밥을 차려주는 게 이게 하나 딱 바라는 거래요. 다른 건 다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직업상 학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서 저녁을 혼자 먹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혼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다. 가급적이면 아주 간단하게라도 본인을 위해서 밥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해피맘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큰 게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를 남편과 대화 속에서 바라는 것을 풀어주는 게 돕는 배필이 아닌가라는 깨달음도 이번에 또 새로 가지게 됩니다. 네. 아내들이 해피맘을 하면 남편들이 팬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아내들이 바뀌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님. 저도 도움을 바라는 배필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나에게는 되게 관대하고 남편에게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 딸 아이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계속 지적하고 도움을 바라고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는 그런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남편과 시간을 같이 좀 보내고
취미 활동도 좀 같이 하려고 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멋지세요.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참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바라는 배필, 남편의 목을 조르는 배필이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돕는 배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하람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결혼 생활에서 경건한 변화의 주역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을 규정짓는 자존감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남편을 피난처로 삼아봤자 소망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말씀하고 있다. 네. 사실 우리가 바라는 배필들은 남편에게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행복하고 마치 그럴싸한 사람인 것 같고 또 남편이 조금 서운하게 하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우울감에 빠져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돕는 자로 남편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남편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어쩌면 냉정하지만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부분을 우리 희망님 읽어주세요. 당신의 미래는 한 타락한 남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당신의 안전은 남편의 월급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상하신 섭리에 있다.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받는 수용은 남편이 청혼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입양하셨을 때 확실해졌다. 당신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동기를 심어주고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그 첫 걸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리고 계속 연결된 상태로 있는 것이다. 당신의 피난처, 안전, 위로, 힘, 소망을 그분 안에서 찾으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여인 중에 사라를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라인 남편 아브라함은 정말 그럴싸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넘겨주기까지 했던 그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분명 남편에게 소망을 둔 여인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내조를 잘해서 결국은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이름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회복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열국의 어머니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7장 16절을 우리 힐러님께서 읽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즘 사회는 갈수록 출산을 꺼려서 정말 걱정이 많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 자녀는 우리 삶의 성장 동력이고 희망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또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는 자녀가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머니 학교를 섬기다 보면 가끔 자녀가 없는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직접 아이를 내 배로 낳지는 못했더라도 우리는 경건한 자녀를,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국의 어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뒷부분을 힐러님 읽어주세요. 어머니라는 자리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특권과 사명을 가진 자리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열국의 어미들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랑한 만큼 그 인생이 커질 것이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만남, 성경적 여성상 회복하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로, 열국의 어미로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과를 마치면서 숙제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바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를 한 번씩 한번 적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돕는 배필을 배웠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남편을 내가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부분들을 다음 주에 만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고요. 묵상과 기도로 함께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공허감을 치유하시어 건강한 여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수고하셨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